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욥기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인생은 짧고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괴로움, 고난은 가득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오래 살아봐야 그 결과는 수고하고 슬픔밖에는 없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는데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할 만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주님께 맡겨야 할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인생이니 당연히 고난이 있고 신자가 되었든 불신자가 되었든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은 차별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아니면은 누구든지 다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염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를 피값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걸 믿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결국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믿고 그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으면은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 근심할 거 없지 않습니까?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정하신 뜻대로만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 입법자와 통치자로서 만든 모든 피조물에 생사화복, 흥망성쇠, 빈부귀천, 부귀영화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지배권을 가지시고 당신의 뜻대로 모든 걸 다스려 나갑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의 간청이나 요청이나 어떤 사람의 위협이나 이런 게 전혀 개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간다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한다 라고 믿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분명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염려, 걱정, 근심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 생각 염자, 생각 여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이 많은 게 염려예요.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마음이 나뉘어지는 게 그게 염려인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생각을 딱 하나만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수십 가지 염려가 있어도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염려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근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무 염려도 하지 마라. 불신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만 하시는 말이에요.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다 내 손 안에 있다.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반려견 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강아지가 눈 뜨면은 오늘 주인이 아침 줄까?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은 줄라나? 저녁 줄까? 그런 염려할까요? 밤에 잠은 온전히 채워줄까? 그런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가만히 있어도 주인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강아지만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사지 않느냐. 너희를 핏값으로 사서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어 죽겠느냐. 무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고 너희를 통해서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라.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염려하지 말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속으로 또 염려하는 거예요. 복음성가에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뭘 구해왔고 뭘 먹을 거 입을 거 뭐 구하지 않아도 벌써 주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니까요. 내가 일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고백 안 해도 내 마음에 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무지한 인간들은 그저 먹고 사는 데만 목을 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해서 하는 말이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농사짓는 농부가 장에 가서 소를 한 마리 사왔습니다. 그러면 농부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 소를 잘 키워가지고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라 농사 지으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소가 잘 일할 수 있도록 먹이고 입혀야 돼요. 그것은 소가 추워요. 옷 좀 입혀주세요.
한다고 옷을 입혀주고, 요새 기력이 떨어지네, 낙지 한 마리 주세요. 그런다고 낙지 주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알아서 그 소야 상태를 보고 일 잘할 수 있도록 다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 그 말이야. 이 사람이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다 그건 아니까 그런 허접한 거 구하지 말라 그 말이야. 저도 자녀를 키우는데 내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맛있는 거 해주려고 다 하잖아요, 부모도요. 남의 부모는 모르지만 자기 부모는 다 안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이 심령 골수 폐부까지도 다 꿰어보시는 하나님의 저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목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가 어디서 구해온 것처럼 왜 말하느냐, 왜 자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올 때 저와 여러분 빈손으로 왔습니다. 손에 동전 한 입 쥐고 나온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 생명, 내 지식, 내 재산, 자녀, 신앙도 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사업해서, 내가 재산을 불리고, 내가 집을 사고, 내가 차를 산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된 거지. 세상에 그런다고 하면은 망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가난하게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부자가 되어야지. 목표를 쓰면 다 부자 될 거 아니에요. 몇 사람이나 부자가 됩니까?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성을 지킬 수도 없어요. 영어 성경은 그래서 그걸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불신앙으로 살아야겠어요? 아니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면은 누가 이거 믿음 없구만 책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는 마귀의 올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찾는가?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하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앉아서 한탄만 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홀가닥 삼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마귀가 올무를 놓아서 삼키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목적은 뭡니까? 예수에게 빼앗겼던 그 원래 자기 거였는데 예수의 피로 인해 가지고 빼앗겨 버리고 말하는데 그거 다시 찾아다가 결국 멸망시키기 위한 거예요. 복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마귀의 종살이하다 지옥 가게 하려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가 염려예요. 근심이에요. 걱정입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백날을 예수 믿어봐라. 되나? 안 되잖아. 하고 미혹하니까 그러한가 하고 떠나는 사람이 생깁니다. 봐라,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잖아.
믿어도 대충 믿으면 저렇게 모든 게 잘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되는 게 없잖아. 하니까 정말 그런가 하고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게 바로 된 건가? 저렇게 믿을까? 마음이 왔다 갔다 산란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염려인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버리고 따라갈까 말까 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 염려를 가지고 올가미를 놓고 목을 딱 조여가지고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다 고난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가 염려를 가지고 와서 위협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구세주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야? 하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올무로 노는 대로 목이 쪼여가지고 칵칵칵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으로 이기시라 그 말입니다. 염려 근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눈과 영혼, 몸을 쇠하게 하고 뼈가 마르게 하는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염려 많이 안 돼가지고 뭐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염려는 안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그랬어요. 염려 많이 하면 생명 짧아진다 그 말이에요. 당나라의 시인인 이태백이 지은 추포가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백발 삼천장 연수 사계장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근심으로 인해서 머리가 3,000장 길이만큼 흰머리가 길어졌다 그 말이에요. 어찌나 염려를 많이 했는지. 염려 근심은 머리를 쉬게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건강을 해치게 만듭니다. 잠언 17장 22절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 많이 해보세요. 살이 쪄가지고 나는 좀 살을 좀 빼야겠다. 그럼 염려를 많이 해보세요. 그럼 쪽 빠집니다. 염려 근심은 우리 육신을 병들게 하고 쇠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도 마음의 즐거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실제로 신경성 뭐 이런 병들이 많잖아요. 신경성 대장염. 실제로는 대장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신경을 많이 쓰면은 대장에 병이 걸리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배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마음만 편하게 먹으면 그냥 나아버리는 병이에요. 신경성 위장염. 위에 멀쩡한데 신경을 쓰면 위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병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의 근본이 뭐예요? 염려로부터 시작이 되어져. 그래도 병든 몸은 약으로 어느 만큼 고칠 수 있지만 병든 마음으로 약으로 못 고칩니다. 위대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단편 소설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에 어떤 동서기가 하나 있었는데 시장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여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시장에 구두를 밟았습니다. 말단 직원이 시장에 구두를 밟았으니까 이건 큰 죄를 범해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즉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느라고 뭐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시장이 이거 용서 안 해주면은 이거 목이 잘리면은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밤새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다음날 늑달같이 시장을 찾아가가지고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바쁜 일이 많다고. 그 다음날 갔는데 또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가지고 그의 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잘못해서 발을 밟았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야, 너 미친놈 아니여? 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신발 밟은지도 모르는데 왜 매일 와가지고 나를 만나자고 하고 뭘 용서해달라는 거야? 하고 화를 버럭 내버렸습니다. 이 동석이가 집에 와서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이 끝까지 나를 용서 안 해주는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직장 다닐 수가 없게 됐구나. 이거 어떡하지? 그 다음 날이 되는데 아내가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가서 흔들으니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구두를 밟힘받은 시장은 자기가 구두를 밟혔는지 안 밟혔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염려, 근심, 걱정을 해서 이거 시장이 용서 안 해주면 어떡하지? 직장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염려하다가 결국 마귀의 올매에 숨이 쫄려가지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극한 환경이 갑자기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도 보면 머리에다가 질끈 붙잡아 매고 들어눕잖아요. 끙끙거리면서.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온 식구들한테 얘들아 머리끈하고 다 들어 누워서 근심하자. 그럼 문제가 해결됩니까? 머리만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몸만 버립니다.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살 사람이 죽을 것도 아니고 또 죽을 사람이 살 것도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 젊어지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이 낫지도 않아요. 염려의 헬라 원어를 보면 메림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이 나누다, 분열하다 하는 메림조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흩어져서 나뉘어지는 게 염려잖아요.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염려한다고 키가 안 자란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키 안 자라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자라나게 해주셔야 자라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불신앙일 뿐더러 믿음이 없는 자예요. 없다기보다는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왜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좀 봐라. 수고도 안 하고 kilsam도 안 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 이 들에 있는 꽃 하나가 훨씬 더 낫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피로 값주고 산 너에게 이 들에 있는 꽃만큼도 못 해주겠냐? 더 많이 더 좋은 거, 더 유익한 거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라고 주님에게 불려지기를 원합니까? 믿음이 많은 자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겸손해서 믿음이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이 많은 자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은 세월이 얼마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수십 년 안 넘은 사람 거의 없잖아요. 당연히 믿음이 많아야죠. 염려, 근심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세상 염려가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그 세상 염려 때문에 믿는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수십 년을 믿어도 그냥 거기가 거기에. 초신자나 어제 그제 믿은 자 거의 똑같은 거예요. 염려, 근심은 우리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병들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후퇴하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인
트라이언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생명의 빛을 퇴색시키고 광택을 없애며 힘을 약화시킨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늘 신뢰하는 것만이 그에 대한 최선의 예방이요 치유다. 누구나 다 염려할 것이 있고 근심할 것도 있습니다. 눈만 감으면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내가 염려가 있다, 내가 근심한다, 내가 걱정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잖아요. 주인이 모든 걸 다 준다고 하면 걱정 안 하잖아요. 주인이 주는 것만큼 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줄까 안 줄까? 될까 안 될까? 실패할까 성공할까? 그래서 강철왕 카네기는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3배의 능률을 낼 수 있다고 교만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는가? 다른 사람들은 일하기 전부터 염려하고 일하면서 염려하고 일을 마친 후에도 염려하는데 카네기는 일하는 동안에 한 번만 염려하기 때문에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 번만 하고 더 이상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일을 맡기려고 하면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도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해놓고 나서 잘 됐을까 안 됐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3번 근심하는 사람보다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자기는 3배의 능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속담에 걱정도 팔자다 하는 말처럼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6절에서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에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의 말씀대로 자기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라고 했는데도 안 맡기는 건 자기가 교만한 거잖아요. 내 거를 왜 하나님께 맡깁니까? 내 거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야. 자기 힘으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 안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겸손은 뭘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면은 맡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교만한 자예요. 그리고 8절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마귀의 밥이 될 뿐이에요. 세상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다 살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근심,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모든 일은 근심거리가 있다, 걱정거리가 있다, 염려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맡기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맡긴 사람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인 줄 믿느냐? 내가 능력으로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인 줄 믿느냐?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린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놀다가 자기보다 큰 아이하고 싸워가지고 투드러 맞고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들어와서 누굴 부릅니까? 엄마 부르잖아요. 그럼 엄마가 태권도 선수입니까? 레슬링 선수예요? 격투기 선수냐고요? 어머니가 나가가지고 어떻게 그 아이를 이길 거라 꼭 그 아이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떻게 믿어요? 우리 엄마는 다 해결해 줄 거야. 나는 못하지만 우리 엄마는 해결해 줄 거를 믿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신앙을 저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못해. 나는 힘도 없어. 나는 무능해. 그러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니까 주님은 다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뭐가 되나?
이전에 교회 나오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도 늘 그렇게 말하더만.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데 진짜로 교회 오니까 떡도 나오고 밥도 나와요.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맡기라. 이 구절의 헬라 원어는 에피립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던져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려라 그 말이에요. 염려되는 게 있으면 오늘 예배당에 지금 나왔을 때 이 시간에 주님께 내버리세요. 주님, 저는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면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요. 맡아주세요.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 안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잘 해결되면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잘 된 거고, 안 되면은 그게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아침밥 안 줬다고 하고 주인 넓적다리 콱 물어버리면은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아침밥 안 주는 거야 하면서 와서 넓적다리 콱 물어버렸다.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게 하면서 뭔가 다음 대책을 세버리겠죠. 이뻐하지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는 밥을 안 줘도 주인한테 가서 살살 끼면서 죽는 신용을 하면서 발딱 들어넣어서 오늘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 해야죠. 주인한테 얻어먹는 게 지혜롭지. 밥 안 줬다고 해서 주인 물면은 자기는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는 해결 안 해줘요? 왜 저 사람은 주면서 저는 안 줘요? 하고 하나님께 따지면은 그건 마치 하나님 가서 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상하세요. 지혜왕 솔로몬은 잠언 16장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일을 주님 하려고 합니다 하고 주께 맡기면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개역성경에서는 권고하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권고란 말이 돌보심이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cares, 누굴 보살피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돌보다라고 하는 말에 사전의 의미를 따져보면 관심을 가지고 곁에서 시중을 들거나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제대로 하도록 도와주다. 어떤 일이 잘 되어가는지 또는 잘못되어 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다. 또는 어떤 일을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다. 그러니까 주님이 돌봐준다는 건 저는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해놓으면 그 일이 내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바꾸어준다. 근심거리가 없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아니면 진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찾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얻을 수 있는 제일 큰 축복은 주 안에서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은 신앙 양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꺼리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평안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금 저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편에서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음에 뭐 찔리는 게 뭐가 있겠어요? 심령이 편안합니다. 억만금을 쌓아놓고 마음이 불안 초조해서 하면은 차라리 돈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냥 뭐 먹고 살만 하면은 남들보다 잘 살지 않아도 이만하면 족하다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디모데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곳이 없으되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염려되는 모든 것을 맡기면은 주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 짐 지고 가면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내려놨으니까 나는 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쉬게 되는 거죠. 평안하지 않습니까?
내내 짐을 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 있잖아요. 어떤 택시기사가 누구를 데려다주고 빈 차로 오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다가 뭘 지고서 막 낑낑거리고 가는 거예요. 가엾기도 하고 해서 차를 세워갖고 할머니 타세요. 나 돈 없어요. 그냥 타시라고요. 어차피 빈 차로 가는 거 태워드릴게요. 근데 기사가 한참 가다 보니 뒤에서 막 앓는 소리가 나는 거야. 끙끙. 뭔가 보니까 택시에 앉아가지고 이걸 들고 있으니까 막 쭈렁쭈렁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걸어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막 죽지 못해서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나 하나 타고 가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태워. 그럼 택시를 타지 말든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셔서 짐을 맡기셨으면 빈손으로 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거 짐 어디 있어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여기 있었네 찾아갖고 또 들고 나가면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주께 맡겨버리고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주께서 다 해줄 거야. 돌봐 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죠. 뭔 재미로 사세요. 고생할 거 다 하고 염려할 거 다 하고 고난받을 거 다 받으면서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복만 받자고요? 그러면 심령의 복, 짐을 내려놓는 이 후련한 복을 먼저 받으셔야죠.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1절 가사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우리가 짐을 내려놓아야 쉴 수 있는 거예요. 짐을 들고 어떻게 쉴 수가 있습니까?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짐까지 맡겨 다른 사람도 다 맡기는데 내 것까지 맡길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짐이야 작든지 크든지 있으면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돌봐준다는 거예요. 안 맡기는 사람은 그냥 그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주님이 내버려 둡니다. 왜요?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맡기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천부에 오이셔서 손 들고 온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하겠다는데요. 도와주셔야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짐을 맡긴 사람은 죽을 것 같아도 살고 쇠할 것 같아도 흥하고 약할 것 같아도 강하게 되고 실패할 것 같아도 성공하고 흩어질 것 같아도 요동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염려를 맡긴 후에는 다시는 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지금 A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염려를 했어요. 딱 맡기고 A-, A+, 아예 A 근처 비슷한 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심령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걸 잊어버리는 건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맡기다라는 말을 캐스팅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제비를 뽑을 때 탁 던지는 걸 캐스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던져버리라 그 말이에요. 던져버릴 때 요새 날 뜨겁지 않습니까? 집에다 음식물 쓰레기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막 코 썩잖아요. 그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고 이건 내 쓰레기인데 남이 쓰레기하고 같이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도로 찾아오는 사람 있습니까? 딱 갖다 버리면 속이 시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되는 것을 주님께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 안 하니까. 그걸로 지금까지 머리가 지근지근했는데 그 생각 안 하니까 마음이 평안할 거 아닙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우리는 맡기고 기도할 것뿐이에요. 나 맡겼어요. 이제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되고 맡기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돌봐주시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가 맡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모든 걱정되는 거, 직장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 부부관계의 문제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해결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이건 안 돼. 하는 것도 하나님은 돼요. 그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니까 내가 처녀인데 남자하고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이 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될까 하는 모든 문제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그 시간으로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내 모든 짐,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근심 걱정 맡아주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괴롭혔어요. 자식 난 것 때문에. 그럴 때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눈물로 서원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저한테 자식을 주시면 저는 저 사람처럼 자식 갖고 자랑 안 하고 잘 키워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는 뭐예요? 주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안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안 주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가서 음식을 먹고 얼굴에 자식 때문에 더 이상 수심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요.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무슨 일, 어떤 일, 아무 일이든지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도 여러분도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갖고 자녀를 생산하게 해주잖아요. 그래 그 자녀가 구약시대의 제일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이 되지 않습니까?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1846년에 의사에게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진찰해 보더니 이 몸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목회하면은 당신은 1년 뒤에는 더 이상 세상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년밖에 못 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청춘인데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1년 남았으니까 1년 동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년이 지나도 안 죽고 2년이 지나도 안 죽고 1878년에 구세군을 창설하고 84세까지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의사는 1년 있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84세까지 살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말씀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뭘 할 줄로 알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염려하면 될 줄로 착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 염려거리가 있으면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돌봐 주시도록 하는 게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그건 내 문제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건강, 재산, 걱정, 염려, 불행, 고통, 현재, 미래, 사업, 자녀 문제 모든 것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걱정, 염려와 근심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